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너 성벽 위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살리면서 일왕이 전나라 기도하라 너 성경 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와 살던 주 닮으니 넓은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경 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가급하여 남치가요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경 기 위에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나누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에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나타나 시종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안감하며 그 전에서 사망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내 원수 위에 이르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구원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멸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하리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증거 참 믿음의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님이시여 참 주여 주여 점점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님만이 내 모든 주님만이 내 모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여 주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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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 처녀 비유입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나 설기 있는 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또 설기 있는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는 정확한 시간은 미련한 처녀도 모르고 설기 있는 처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10처녀 모두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설기 있는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똑같이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기 있고 미련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것을 마련한 사람은 설기 있는 처녀였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마련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그럼 신랑이 원하는 것이 뭐였지요? 신랑이 원하는 신부의 모습은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아름답고 참 수려한 외모의 처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청명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수재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이 대단하고 권세 있고 재물이 많은 그런 처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으시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보다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련하고 설기 있고 하는 차이가 어디서 생겼지요?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미련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 속에도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들어있는 기름으로는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슬기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뭘 가졌던 사람?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이건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름답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그건 참 머리가 뛰어나거나 학식이 많거나 하는 것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집안이 대단하고 재력이 많고 권세가 있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학식과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준비. 그러니까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참 밤중이 캄캄했을 때 등불을 밝히는 것, 그것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건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학식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준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슬기로운 처녀로 받아들여져서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뭐만 하면 되지요? 준비만. 미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미리 준비 안 해요. 다치면 부둥부둥 다치면. 그 전날 저녁만 하더라도 미리 내일 뭐가 필요할까? 미리 준비해서 준비하면은 허둥지둥 안 해도 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로? 어떤 사람이라고? 미련하다고 배척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참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기회를 주었을 때 미리 뭐한 사람? 준비한 사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한 사람은 100%다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학식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럴 때 기름만 준비하면 누구나 다 합격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재물이 많고 뭐 능력이 많아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보실 때 설계 있다는 것은 지혜, 지능에 높고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 저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설계 있구나. 저 사람 기술이 좋으니까 설계 있구나. 저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설계롭구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설계롭다,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뭐만 하면 되지요? 준비. 미리 준비한 사람은 100% 성공입니다. 미리 준비.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참 아름다운 연고를 가지고 있고 지능이 높고 재물이 많고 세상의 조건이 구비하고 훌륭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미련한 처녀로 낙인 찍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요긴하다고 느낄 때, 당장 사용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마련하려고 하면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 저도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미리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일을 못해요. 아니 일을 해라고 시켜도 일을 못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더라고요. 일을 못해서.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야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어요. 그러니 시험 때가 됐을 때, 취직 때가 됐을 때, 그때 공부하다고 느낄 그때 가서 허둥지둥해도 그때는 미리 준비한 것을 써먹어야 될 때지 그때는 벌써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준비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심판이 시작됐을 때 그때 가서 주여 내가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아무리 해봐도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열려있고 당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뭐죠? 불교는 누굽니까? 오래돼산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 당나라에 참 그 불경을 배우러 가다가 저 어디 가가지고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랐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물이 한 바가지 있어서 물 마시 그렇게 좋아서 꿀꿀꿀 마셔서 아침에 보니까 해골에 썩은 물이 그렇게 모를 때는 먹었을 때 그렇게 맑고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 순간 깨달아서 해탈해가지고 불교는 한순간 깨달아서 해탈해가지고 다 도가 통하는데 기독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기독교는 뭐 해야 되지요? 미리 뭐 해야 되지요? 준비해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씩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한 것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불교처럼 한순간에 깨달아가지고 도 통해서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준비한 것의 효력을 누릴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준비할 때는 힘든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는 고통스럽고 준비할 때는 희생이 되지만 준비하는 도중에는 그 준비로 인한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로 인한 유익.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준비로 인한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준비로 인한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준비로 인한 이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참 공부 열심히 한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준비하는 것 때문에 뭘 못합니까? 못 놀아서 억울하다고 그러겠지. 그때 했으면 지금 돈도 안 들고 이 고생도 안 하고 지금 참 돈도 잘 벌고 그럴 텐데 그때 열심히 했으면 못 놀잖아. 그래 미리 준비할 때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준비하는 것으로 인한 즐겁고 만족하고 큰 소리 치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노아의 7 식구는 심판에 대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드니까 힘들어. 방주 만든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방주 만든다고 누가 어디 수고한다고 와서 돈을 줍니까? 방주 만든다고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아마도 방주 만든다고 해서 참 남들 보고 남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다, 너 뭐 만들고 있니? 그런 소리 들었을 것 같아. 그러나 막상 홍수가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소용이 없어. 홍수가 오니까 방주 만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비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막상 심판때가 됐을 때는 준비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준비는 언제 있습니까? 오늘에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요? 젊을 때. 그리고 영원한 데서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왜?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몰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긴 준비에는 유익이 많고 참 힘든 준비에는 유익이 더 많고 또 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준비한 것에 효력을 발휘하고 진가를 나타낼 때는 언제였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언제였지요? 한밤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자의 성공은 언제 결정되지요? 밤중이에요. 기독자의 성공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밤중에. 처녀의 목적은 신랑을 마련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참 밤중이 됐을 때는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도 밤중에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필요하고 불을 밝혀야 할 밤중이 되었을 때 준비한 기름이 없으면 쫓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두운 밤중이 됐을 때 뭘 밝히는 거지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도 참 불을 밝혀야 되고 슬기로운 처녀도 불을 밝혀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참 슬기롭고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한밤중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느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낮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중이 되면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괜찮은지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언제 구별이 됩니까? 밤중이 됐을 때. 참 밤중이 됐을 때. 그러니 밤중은 언제가 밤중이지요? 밤중도 몰라 이 바보야. 밤중이지. 그래 우리 참 아침에 밥 해주기 싫다고 나보고 그거 뭡니까? 월요일만 되면 빵을 먹여요. 지난 조정이한테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주더라고. 내가 원래 샌드위치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도 좋아요. 간식으로 먹는 거지 밥 대신 먹는 건 나 싫어해.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서 샌드위치하고 햄버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난 이게 엉뚱해 이 사람이 나는.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고 햄버거는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하고 샌드위치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집에 AI가 있어요. AI 스피커 보고 물어봤습니다. 야 아리야 이렇게 띵 하고 대답해. 샌드위치하고 햄버거하고 어떻게 다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지금은 도미노 피자와 BBQ 치킨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러고 있어.
야, 이 바보야, 너 바보지. 그렇게 띵하고 죽어버려. 야, 이 멍청아, 너 바보지. 그러니까 띵하고 죽어버려. 대답 안 하더라고. 웃기죠. 그러니 밤중은 언제가 밤중이죠? 언제가 밤중입니까? 악의 세력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을 때가 밤중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것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밤중입니다. 진리도 없을 때, 영감도 없을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전히 행동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그때가 밤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때가 밤중입니다. 그러니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그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를 때, 너나 하기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때, 남을 속여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가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직을 가지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때, 교회도 왜 그렇게 많고 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많은데 참 믿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을 그때가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손해봐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때, 그런 때가 밤중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진실하고 속이지도 않고 신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지켰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밤중입니다. 이때가 뭘 밝혀야 될 때지요? 등불을 밝혀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이 되어서 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뭐 어려울 때 한번 좀 거짓말해서 돈 좀 벌고 잘 되면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그때가 언제라 말이지요? 그런 때가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거짓말하고 한 번만 남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옆에서 부추길 때, 왜 바보같이 너는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손해보냐고 그렇게 남들이 조롱하고 참 속삭일 때, 그때가 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 성도의 성공은 이 밤중에 불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롭고의 결정이 언제 되느냐, 이 밤중에 불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 그랬지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낮에 비춥니까? 밤에 비춥니까? 낮에는 다 몰라. 사람들이 다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 이러고 옷 입고 그냥 있으니까 낮에는 몰라요. 한밤이 됐을 때, 그럴 때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하고 참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될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다 주일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고 할 때, 그럴 때가 밤중입니다. 그럴 때 그 전에 참 어떤 장모님이 우리에게 잠깐 나오다가 가셨는데 어떤 일이 돼서 주일날 그분하고 다른 분 모시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자기가 딱 갔더니 그때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고 쫓아가더니 하나 사와서 내보고 먹으라 하더라고. 내가 그걸 먹겠어요, 주일날 그걸.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뭐를 자꾸 받아가시다가 안 먹더라도 받아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안 먹어도 받아갔어. 그랬어. 그런 때가 밤중입니다. 그러니 참 캄캄한 밤중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진리와 영감으로 빛을 비추고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신부될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한밤중이 됐을 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뭘 착한 행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참 천사들하고 마귀들하고 다 모아놓고 너희는 동방에 저 의로운 저 욕을 받느냐? 야 너희 저기 태평동 교회 있는데 그 태평동 교회 아무개 집사를 받느냐고 그걸 물어볼 만한 그런 참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
참 신랑 되신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죄악으로 캄캄한 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게 제일 미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두움이 차차 심해질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질 때, 이 세상에 신앙의 순정을 참 지키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때, 이 세상에 참 신앙인의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이때가 우리가 승패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영원한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참 찾아오셔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참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포기하겠지. 사자밥이 된다는데 어느 미친놈이 주일도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러겠냐고. 당연히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그때에 다니엘이 최고가 성공을 거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쁘고 원했어. 참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서도 기뻐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그게 밤중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불을 밝혔더니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왔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더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면 사자굴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잘 안 될 것 같은 게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 나도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주 5일 근무니까 모르지만 우리 때는 주 7일 근무입니다. 주일이 없어요. 예? 주일이 없어. 월화수목 금 월화수목 금금 이래가지고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출근했을 때 그때 내가 당직이 걸렸는데 내가 출근 안 했습니다. 교회 왔지. 당직이 걸렸는데 월요일 알아서 쫓겨날 줄 알았어. 근데 월요일 안 쫓겨나더라고요. 안 쫓겨나. 왜 안 쫓겨나나 보니까 당직을 두 사람이 서는 것도 난 몰랐는데 두 사람이 서는데 고참 한 사람하고 신참 한 사람 서는데 그 고참이 내가 잘 몰라서 안 나온 줄 알고 가라로 나온 걸로 체크를 해줘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난 당당하게 부르면 사표를 딱 내려고 딱 월요일 출근해서 기다리는데 총무부장이 안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 그래 하라면 못할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참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 예? 바로 그때가 불을 밝혀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밝혔더니 참 사자밥으로 비참하게 사자밥이 됐으면 순교했으니까 더 성공한 것이. 그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님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참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욥처럼 얼마나 자랑했을까. 야 너희들 봤니?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앙 지키는 거 봤니? 하나님이 천사하고 그 뭡니까? 마귀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봤니? 이게 믿음이야 이게. 아마 얼마나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태평등교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등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한밤중이 됐을 때 참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하는 게 음식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참 깜깜한 밤중에서 아무도 신앙을 안 지키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참 기적을 체험하고 높아지고 그전보다도 영광스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리 다니엘이 그렇게 참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된 겁니까? 평상시에 했으니까 그대로 지킨 겁니까? 평상시에 한 거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니엘은 그때에 한없는 잔치를 누렸고 그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던 사람은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뭘 차려줬어요? 영광의 상을 차려줬어요. 영광의 상. 미리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성도는 밤중이 왔을 때 권위도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가치없는 사람이 되고 껍데기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미리 준비한 사람은 한밤중이 됐을 때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오히려 더 높아지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란의 밤중이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고 필요합니까? 오히려 없어야 됩니까?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의 때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그냥 멋지게 이기게. 그러니까 어둠이 오는 것은 진실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숨겨져 있는 가치를 덜추어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련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참 밤중이 온다는 것, 참 환란이 온다는 것은 참 숨겨놨던 그 진짜 백의 신앙가들이 여기 있다는 걸 덜쳐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은 그 환란의 기회를 통해서 기적같이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몸과 마음으로 진리대로의 행위를 하고 영감대로의 행위를 하고 진실된 행위를 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에 나갈 때 내가 주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뭡니까? 난 평생에 참 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참 주의를 지키기로 작정해서 뭡니까? 그건 한 50년 동안 주의를 지켰어요. 그거보다 다 지켰을 겁니다. 이제 한 59년 살았는데 59년 동안 주의를 거의 다 지켰습니다. 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연번을 올 때 좀 떼먹었지만 엄마가 가서 교회 연번회라고 떼먹고 그랬는데 그런 죄를 어릴 때 강제로 교회를 보는 게 그렇게 미웠는데 그래도 갔어.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는 것은 뭐가 기름 준비지요? 자기 몸이 등불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마음이 등불입니다. 심신을 가지고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거 그겁니다. 평상시에 행한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사람은 그 행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심판 때. 평상시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평상시에 행하지 않은 그거 가지고 나가지. 그 심판 됐을 때 그때 가서 뭘 말을 한다고 말입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하는 때지요?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는 거. 뭐로 준비합니까? 예? 죄짓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그걸로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로 준비하고 영감으로 준비하고 참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준비하고. 그래서 한밤중이 됐을 때는 뭐 하는 때지요? 영광을 누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때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성도가 돼서 한밤중이 됐을 때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악으로 물든 캄캄한 밤이 됐을 때 빛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참 주님이 빛인데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닌데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본받고 따르고 배워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우리도 참 빛을 밝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캄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갈 그때에 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어려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참 힘들어도 하고 손해가 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지 않았어. 절제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한밤중이 됐을 때 등불을 밝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참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는 해에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마음을 다 기울였어. 목숨을 기울였어. 뜻을 기울였어. 힘을 기울였어.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고 뿌리로부터 말랐던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미리 준비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태평강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에서 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안심하고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알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싸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내일 밤 10시 반부터 찬양 예배로 시작해서 성구영신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도록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첫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고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답지를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시고 그날 참석하지 않으면 학습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답지를 내더라도 그날 일찍 와서 받아야지. 안 받는 거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음 주 오전에 일찍 와서 요 앞에 미리 앉아서 문답에 참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으니까 이 한 주일 동안은 또 성경 읽고 또 참 잘해서 다음 주 성찬 예식에 다 참석하도록 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년 행사로 재직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마치고는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교인에게 교인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